지금은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친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제가 설교하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요. 우리 2학년 이다슬양이 나와서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크게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국제외고를 다니고 있는 2학년 이다슬입니다. 아직 17년밖에 살지 않았는데도 제 삶엔 간증이 넘쳐납니다.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것이지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제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느꼈던 저를 향한 하나님의 한치의 오차도 없는 무결점 계획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과정에서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정말 똑똑한 엘리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를 끔찍히도 싫어하는 불교 집안이기도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어려서부터 불교 유치원을 다니면서 불경을 외웠고 가족들의 공부에 대한 막대한 기대와 욕심, 그리고 너무나도 엄하신 부모님을 두려워하며 자랐습니다. 누구나 사춘기를 겪을 중학교 시절에 저는 어릴 적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상처와 친척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결국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수시로 가출을 해서 학교도 가지 않았습니다. 또 좋지 않은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성적도 처음과는 비교도 할 수 없게 떨어졌습니다. 이젠 성적도 부모님도 선생님도 친구와의 관계도 마침내 저 자신까지도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긍휼히 여기사 그분의 계획대로 그 언젠가부터 제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언젠가 오랜 방황 끝에 다시 학교 수업을 듣게 되었는데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절망적인 마음으로 또 숨막히는 시간들을 보내겠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날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두근거림과 열정, 희망, 호기심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그 수업 시간은 다름 아닌 서양 세계사였습니다. 그날을 전환점으로 저는 서서히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모든 관계의 정리와 회복을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워진 마음으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학년 동안은 처음으로 제 미래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고 그 희망은 잘하는 게 하나도 없었던 저에게 죽을 만큼 최선을 다해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는 제 모습은 제 주변 사람들과 저 자신도 놀라게 했습니다. 또 한 가지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제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는 그때는 감히 꿈도 꿀 수 없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항상 제게 용기를 주셨고 헌신적으로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저도 열심히 노력하여 정말 기적같이 합격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마치 해피엔딩인 것 같지만 이것은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 수영일교회에 작년에 처음 오기 전까지 한 번도 교회라는 곳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집안의 유일한 기독교이신 어머니와 중3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그분들이 저를 위해 항상 기도해 주신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변화하는 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경외하며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고등학교 합격한 후 제일 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교회에 와보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저는 학교 기도회장 언니를 통해 작년 초 처음 이곳에 오게 되었고 사랑원의 첫 발자국을 들여놓는 순간 그때는 알 수 없었던 눈물과 감격이 흘러넘쳤습니다. 마치 그전까지의 제 삶의 모든 순간들이 그날 그곳에 있기 위함이었던 것과 같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되고 또 그분의 축복과 사랑 속에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어두웠던 중학교 시절엔 상상도 못했을 지금의 저는 제 인생의 전환점에서 처음으로 가졌던 그 두근거림과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을 항상 기억하며 앞으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역사자를 꿈꾸고 있습니다. 저처럼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자신을 향해 예비하신 계획을 발견하여 삶 자체가 간증이 되길 소원합니다. 부족한 저의 간증을 끝까지 주재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성경책을 꼭 가지고 오세요. 목사님 성경책 가지고 오라 해놓고 왜 뒤에 저거 띄워줍니까? 뒤에 있는 자막은 새 친구를 위한 거예요. 나는 좀 헌 친구다 생각되는 사람들은 반드시 뭐라고 해야 되죠? 성숙된 친구다 라는 친구들은
자기 성경책을 꼭 들고 오세요. 알았죠? 우리 뒤에 있는 친구들도. 그래서 자기 성경책이 돼야 돼. 목사인 저도요, 올해 목표를 정한 게 뭐냐면, 이 성경책을 저는 매년 한 권씩 사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올해 1월 1일 날 샀어요. 왜? 작년 거를 보면요, 다 칠해져 있어. 막 시커멓게 돼 있어. 그러니까 내 스스로 나는 성경을 참 많이 읽는 사람이야 하고 자만을 하더라고요. 목사인데. 근데 제가 1월 1일마다 새 마음으로 한 권을 사요. 처음에 딱 보면 깨끗해요. 그럼 제가 느끼는 거, 성경을 좀 읽어야겠구나 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제 성경이 한 5개월 지났는데 조금 더러워졌어요. 제 목표는 12월 달에 여러분에게 한번 공개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목사이면서 찬호야 성경 좀 읽자 하는 거예요. 성경 좀 읽자. 난 여러분들도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꼭 여러분의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의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게 있다. 그건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아무도 못 깨달았어, 그거. 너만 깨달았어. 그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누구를 통해 여러분에게 다이렉트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럼 그거를 턱 받으면 그대로 실천만 해봐요. 뒤집어지나 안 뒤집어지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빌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양식이 풍족한 종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품꾼의 하나로, 노예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다 같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전도축제를 했습니다. 전도축제를 하고 어제 우리가 영화데이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몇몇 새 친구를 만났어요. 물어봤습니다. 제가 물어본 게 아니라 전도한 친구가 자기 새 친구한테 물었대요. 야야야, 조심스럽게 물었겠죠. 교회 와니까 어때? 교회 와보니까 어때? 그 새 친구가요, 쿨하게 좋아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한 친구는 마음이 계속 불안했대요. 얘가 우리 교회 적응 못하면 어떻게 하나, 주여 할 때 지금 미친 거 아이가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별의별 걱정을 다 했는데 교회 와보니까 어때? 이러니까 좋아라고 했대요. 여러분, 전도는 쉬운 거예요. 왜 쉽냐면 내가 누구를 설득을 해서 교회를 데리고 온다면 되게 어려운 게 전도예요. 하지만 그렇게 전도가 아니라 그냥 전하는 거예요. 너 교회 한번 와볼래? 그러면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라고 이미 점 찍어놓은 아이든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모두에게 전하면 돼요. 데리고 오는 건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지려면 스트레스예요. 나는 전하는 게 내 임무예요. 아멘? 저도 전도를 했어요, 지난주에. 몰랐죠? 저도 새 친구 상을 안 줘서 그렇지 저도 받아야 돼요.
금요 철야를 드리는데 한 학생이 왔다리 갔다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걸었습니다. 저를 보는 순간 그 아이가 긴장을 안 하는 걸 보고 아, 나를 모르는 친구구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나 지나가는 아저씨인데 진짜 아저씨로 알더라고요. 처음에는. 너 고등부지? 이러니까 맞대요. 그럼 이상하죠. 내가 고등부 목사인데 내가 학생 네 고등부지한테 맞다 하는데 나는 지도 모르고 지도 나를 몰라. 순간 이 아이는 새 친구였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철야 때 그날따라 온라인 철야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빵 나눠주고 있었어요. 바로 빵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빵을 주고 부자님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고등부를 소개하고 꼭 고등부에 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지난주에 왔을까 안 왔을까요? 왔어요. 저도 한 명 전도했어요. 전도가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 그 앞에 앉혀놓고 야 바바바바바바 알겠나 와야 돼? 그것보다 편안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가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 역사하신 걸 저는 봤습니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껏 전도하세요. 또 어떤 아이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새 친구가 얘기한 거예요. 목사님이 너와 나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요. 눈물이 활컥 쏟아졌더래요. 새 친구가. 교회 처음 온 애가 너와 나는 죄인이야 이 얘기를 듣는 순간에 눈물이 활컥 쏟아졌대요. 여러분 내가 지나가다가 진짜 지나간 아저씨로 지나가다가 네 죄인이야 하는 순간에 이게 미친나 이게 정상이에요. 근데 반응이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졌어요. 제가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계속 전도하시고 마음껏 이 고등학교 생활을 즐기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정말이에요. 그건 우리 아내가 증인이에요. 우리 소은이도 증인이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잘 되길 바라고 이 고등학교 생활을 행복하게 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여러분 이름을 다 외우려고 해요. 근데 머리가 돌이라서 아직 3분의 1 정도는 안 외워져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방언이 터져요. 지나가다가 찬호인데 막 기우나 막 이래요 한 번씩. 그러면 그 찬호가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또 그 찬호가 와가지고 그나마 제 기운이 아닌데요. 해주면 감사해요. 근데 아무 말하고 지나가잖아요. 저는 계속 걔가 그 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혹시나 제가 방언이 터지면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제가 여러분 정말 이름 한 명 한 명을 다 외우고 또 여러분 들어올 때마다 이름 불러주고 제가 여러분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여러분들 제가 딸이나 아들을 꼭 데리고 오려고 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말씀에 은혜를 못 받았네. 우리 딸 얼굴이라도 보고 얼굴이 환해지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제 소원이에요, 진짜예요. 지난주에 하도 아들이 볼을 잡아당기고 소원이 볼이 퉁퉁 부어가지고 그 다음날 좀 아팠어요. 아내한테 여보 다음 주에도 몇 시에 부탁해. 아가 지금 저 모양이 안 된대요. 그러면 경민이라도 부탁해. 경민 애가 사나워서 안 될 건데. 여러분 우리 경민이도 잘 부탁드립니다. 혼자 지금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우리 가족을 자꾸 데리고 오고 소개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우리 아기를 보고라도 환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을 텐데 그 안에서도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제가 한 설문조사를 봤어요. 우리 고등부에 대한 설문조사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거 우리 선생님들 먼저 대답해 볼게요. 1번 성적, 2번 친구 관계. 우리 선생님들 1번일까요? 2번일까요? 1번인 사람들은 아직까지 아이들과 관계를 안 하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고딩들이 스트레스 받는 거는 성적보다 친구 관계였어요. 그래서 학교 갈 때마다 나를 다 환영해주고 나를 이뻐해주는 친구는 몇 명밖에 없어요. 정말 내 아는 친구 몇 명만 나를 환영해주지 대부분은 무관심해요. 근데 그 중에 아주 독사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뭘 해도 싫어하는 애예요, 걔는. 그 애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긴 문화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뒷담화 문화예요. 근데 이 뒷담화 문화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전투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 남자들은 결혼을 해서 여자랑 말싸움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훈련되어진 과정이 틀려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져주는 게 이기는 게 진리예요, 진리.
나중에 뭐 결혼을 하시거든 싸우려고 말싸움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집니다. 왜? 우리 남자들은 행동을 하는 훈련을 하고 여자들은 말로 하는 훈련을 해요. 그리고 항상 모여서 말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차원이 달라. 오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뒷담화 당하는 게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싫어요. 짜증나요. 패주고 싶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인생에서 맨날 뒷담화를 당한 사람이 한 분 나와요. 그 누군지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아마 놀라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타나기만 하면 뒷담화를 직업으로 삼는 놈들이 있었어요. 여자가 아닙니다. 놈들이 있었어요. 그 놈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모이기만 하면 누구 욕을 해요? 누구 욕을 해요? 예수님 욕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다 들려. 근데 모이기만 하면 사두개인. 원래요, 이스라엘 이번에 6월 4일 우리 정치 투표했잖아요. 아, 여러분 안 했구나. 하여튼 놀았잖아요, 그날. 우리나라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여당, 야당이 있어요. 여당이 누구냐면 사두개인이고 야당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이 둘은 싸워요. 친해요. 맨날 싸워. 근데 걔들이 딱 친해질 때가 있어. 누구 욕할 때? 예수님 욕할 때 친해져요. 함께 모여서 야, 저 어떻게 할 수 없냐? 왜? 뒷담화 전문이야. 그러니까 그 뒷담화를 늘 듣는 예수님이 다이다이를 선포합니다. 잠깐 너희들 와봐라 얘기 좀 하자 하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탕자 이야기.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늘 뒷담화 듣다가 왜 뒷담화를 한 줄 아세요?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은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해. 나 좀 괜찮아. 나는 좀 머리가 좋아. 난 쟤들하고 다르. 그 쟤들은 누구냐면 죄인들을 얘기해요. 세리들, 창녀들, 악한 놈들, 도둑놈들, 나쁜 놈들. 근데 예수님은 그 악한 놈들하고 친해. 자기들하고 친해주면 좋은데 그 악한 사람한테 꼭 가. 그리고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어린아이들을 먼저 챙겨. 연약한 사람들을 먼저 챙겨. 그러니까 맨날 모이면 저 예수는 죄인들의 친구니라 하면서 뒷담화를 까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그래 그렇지 하면서 비유로 말씀을 전하신 게 오늘 말씀의 내용이에요.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 집안에 나름 잘 사는 집안에 두 아들이 있었어요. 아들이 많으면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 딸이 되었어요. 감사하죠. 저도 아들이 있어 아마 엄마한테 많이 속삭였던 것 같아요. 지금 지나보면. 근데 이 둘째 아들이 하루는 아빠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왜?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실 건데 미리 나한테 유산을 좀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이 자식은 호로 자식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식이 먼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유산 좀 주세요 하는 거는 호로 자식이에요. 나쁜 놈이야 아주 그냥. 유산 받아온 사람 손 들어봐. 호로 자식이에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거는 아버지 죽으란 얘기예요. 어차피 살 만큼 사셨잖아요. 이제 나한테 주세요. 나도 내 인생 살아봅시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착한 아버지가 유산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줘요. 그러면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은아, 니 이쁘다. 거울 내려. 잉? 괜찮아. 날 쳐다봐요.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통해서 유산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효도해야 돼요? 효도 안 해야 돼요? 효도해야 되는데 이 호로 자식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돈을 받는 즉시 하는 행동이 뭐냐면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지 마음대로 살았어요. 허랑방탕했다고 성경은 나와요. 지 마음대로 살아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 거지가 되었더라 이 말이에요. 거지가 되었는데 하나 남은 게 딱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알량한 자존심이야. 내가 나올 때 큰소리 빵빵 치고 나왔으니까 이렇게 돌아갈 수는 없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못 간다. 리턴 안 한다. 나 이렇게 살 끼다.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빌붙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얘를 딱 봤는데 도움도 안 돼. 그러니까 야 니는 그냥 저 돼지 사료 먹으면서 생활해 하고 지엽 열매를 먹다가 버티고 있었어요. 근데 흉년이 드니까 돼지 사료도 고가 비싸게 시작한 거예요. 이 인간한테 줄 밥도 없어.
그러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스스로 돌이켰다고 했어요. 돌이켰다고 했어요. 리턴하기로 했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야, 우리 집에는 노예들도 양식이 많은데 품꾼들도 양식이 많은데 돌아갈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만한 돈도 없겠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돌아가겠다 손 들어봐요. 나는 자존심이 좀 더 중하니까 버티겠다 손 들어봐요. 몇 명 있네. 에라 모르겠다 손 들어봐요. 돌아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번 다리 몽댕이를 빠푼다. 2번 원샷 원킬 해버린다. 3번 받아준다. 받아줄 사람 손 들어봐요. 오, 대단한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제가 부모라면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야, 내가 뻔히 살아있는데 내한테 유산을 달라 해서 갔어요. 나는 그래도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좋겠는데 난 아버지 필요 없어. 난 돈이 좋아야 하고 돈이 가버렸어요. 근데 망해서 돌아왔어요. 아버지 입장에서는요, 니 잘 되나 봐라. 이게 맞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이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죄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죄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죄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이 탕자가요. 왜 탕자냐면 돈을 다 탕진해서 탕자가 아닙니다. 가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탕자가 아빠 품을 떠나서 로또를 했네. 걸렸어. 대박 돼가지고 10배를 벌었어. 효자입니까? 탕자입니까? 효자 손 들어봐. 탕자 손 들어봐. 탕자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공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아버지를 떠났다는 거예요.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겁니다. 네가 아무리 의롭다고 생각해. 사두개인들아, 바리새인들아, 네가 그렇게 잘났니? 근데 있잖아, 넌 잘났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야. 쟤는 악하고 나쁜 죄인들이지만 저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오늘 말씀의 핵심을 하나 전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성공 저주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고3이 됐으니까요, 공부를 열심히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잠시 쉬겠습니다. 이 말은 다시 하나님을 잠시 떠나고 제 성공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탕자입니다. 저주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한번 해보겠다는 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성공이 성공입니까?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우리 전 국민이 깨달은 게 뭐예요? 부모를 떠난 것 자체가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아무리 그 애가 성공했고 공부 잘했고 뭐 했고 근데 부모를 떠나버렸어요. 영원히 돌아올 수 없어요. 그게 효자입니까? 아니요. 차라리 매일 속썩이더라도, 매일 엄마한테 속썩이더라도 엄마와 함께 있는 게 효자인 거예요. 성경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간혹 우리는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염치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이 문제 갖고 맨날 기도했고요. 맨날 얘기했는데 또 내가 그 죄를 짓고 있어요. 나 같은 인간 안 됩니다. 그냥 제가 교회를 떠나고 말죠. 하나님을 떠나고 말죠. 나는 소망이 없어요. 그게 누가 주는 생각이냐면 사단이 주는 생각이래 이 말입니다. 왜? 성경은 단 한 번도 용서할 수 없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늘 죄 가운데 거하고 반복된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만 기억하세요. 그 죄보다 더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이지만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악을 많이 지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도 그래요. 그럴 때마다 내 스스로가 자책합니다.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알아요? 그래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염치라는 게 있어요.
그놈의 염치는요, 악한 영이 주는 거예요. 물론 반복된 죄를 의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반복된 죄 가운데 빠져 있다면 하나를 딱 기억하세요.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보다 더 큰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측량할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중등부를 맡아서 설교할 때 이 예화를 한번 든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요, 되게 작사를 잘했어요. 근데 작사를 잘하다 보니까 글을 막 쓰다 보니까 돼가지고 됐어요. 근데 이 곡이 누구한테 갔냐면 가수 김범수한테 갔어요. 이게 4.5집이라고, 김범수가 크리스찬인 건 아세요? 예, 알아요. 대단히 유명한 가수지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만났냐면, 개인적으로 들은 얘기니까 확실해요, 이거는. 청소년 때까지 소망이 없었어요. 주특기가 오토바이 훔쳐타기였대요. 옛날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오토바이 훔쳐가 막 타고 또 걸릴 것 같으면 버려버리고.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친구 중에 한 명이 병원에 병문안을 갔는데 걔가 뭐라고 했냐면 네 내랑 교회 한번 가볼래? 이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요, 환자복을 입고 교회를 갔다 합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이 초청 가수로 왔냐면 좋은 씨앗이라고 있어요. 남자 두 명이 기타 치는 가수인데 그 가수가 찬양을 하는데 무슨 찬양을 했냐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 찬양을 할 겁니다. 그 찬양을 듣는데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타락할 만큼 타락했어요. 근데 이 찬양을 하는 순간에요, 하나님의 영이 범수한테 온 거예요. 이래가 좀 친한 것 같죠? 잘 몰라요. 하나님의 영이 온 거예요.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가 서원한 게 뭐냐면, 나도 노래로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다, 이거였어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합시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할까요?